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셨고,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그리고 베다니에 이르렀다. 감람산이라고 하면 감람나무, 곧 올리브유라고 하지요. 이 감람나무가 많은 동산, 그래서 감람산이라, 감람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벳박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은 곳이 벳박에, 무화과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은 그런 감람산 근처의 촌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건너편으로 가서, 그러니까 베다니의 건너편이 되겠죠. 벳박에와 베다니의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어요. 왜 새끼냐 하면 아직 일을 하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짐을 싣고 사람을 운반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직 어려요. 그런데 그 어린 새끼를 풀어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갑질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하고 충분히 미리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새끼뿐만 아니라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의 소유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의 이 새끼를 풀어 올 때에 왜 푸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을 하면 그 주인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가져가라고 말할 거다. 정말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푸니까 왜 그러냐, 왜 푸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니까 주인이, 그 말한 사람이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주인,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 이 우주의 참 소유주는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에 얹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환영했다고.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왕의 행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자기 겉옷과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라고 할 때 이 나뭇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승리,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뭇가지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라는 그 말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뜻이 호산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아니 왜 예수님의 나라여 하지 않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어느 때 회복되느냐? 메시아가 도래한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는 회복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걸로 믿고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다고 하는 그것하고 상관없는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무리의 지금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지만은 군중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환영하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아서 직책을 맡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직분을 담당할 자가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내용, 그 직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서 19년 그때 재건을 시작한 성전이 이 성전입니다. 10년 동안 기초를 쌓고 건축이 일단 마무리되는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서 AD 64년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언제 멸망당하느냐?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많은 성전, 그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서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여 할 때의 그 의미도 이미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 때 쭉 왕위가 이어지다가 예수님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은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영원히 왕으로,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셨느냐? 역사적으로 그것도 사실이.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환영을 받은 다음 날 예수님은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을 시켜서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의 새끼를 풀어오라 하셨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나 못 가요. 나 안 가요. 왜 그래? 왜 예수님 돈도 안 주고 나귀 새끼를 사라고 하지도 않고 가서 나무껏 도둑놈처럼 풀어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나귀 새끼를 푸냐? 왜 우리 나귀인데 주인은 난데 왜 네가 푸냐?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 말하니까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생을 쓰시겠다고 할 때, 오늘 주님이 나의 지식을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나의 건강을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나의 물질을 쓰시겠다고 할 때 못해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했듯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평생 성령 충만 못할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내뱉지 않으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제 삶 속에 죄를 범하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살펴서 지금이라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했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못해요, 안 해요. 그것은 뭘까?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 그러면 완전히 꺼버리고 덮어버린 것인데, 이 말도 사실상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거부하는 것을 소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령을 거부하지 말자,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성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이, 그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쓰시겠다,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분명히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인이 안 돼요, 돈 가져오세요, 나 못해요. 그렇다면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왕의 행차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준비가 됐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안 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도 대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도 안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일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또는 지시하셔요. 또는 말씀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제 이제 청년 성경 공부에 우리 승원이 형제가 했지요. 11시에, 물론 처음에는 10시 반인데 11시에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그런데 12시에 왔어요. 네, 11시에 와야 되는데 12시에 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성경 공부 시간 다 끝나고 그랬는데 가기보다는 차라리 안 가자, 말자. 성령께서는 가서 몇 분이라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쳐 주실 때 예스, 예, 가겠습니다 하고 왔다, 그 말이죠. 와서 그래도 30분간 더 공부를 같이 했어요. 성령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앉으라 하면 앉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예스 해야지. 성령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도 자기 생각을, 체면이 있지,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꾸 성령님을 거부하는 일은 안 해야 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글쎄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특별한 상황이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박차고 나와야지. 안 그래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돈 몇 푼 벌려고 주일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말이에요. 누구 만난다고? 누구 결혼식이라고? 주님 만나고 주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걸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5년 믿고 10년 믿어도 똑같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믿어도 똑같은 그 모양.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다 이해가 됐지 않았어요. 돈을 안 주었는데도 평소 같으면 돈 가지고 가야 돼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말을 너희들이라니까 또 그런 사투리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자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데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분별을 못해요. 주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인지 구별을 못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만 신앙생활을 한 단계 한 단계 해나가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면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순종의 자세는 내가 이해가 다 돼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해가 다 돼야 합니다. 이해가 다 돼야 내가 출발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지. 내가 따져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돼가지고 물론 성령님께서 막무가내로 나를 막 몰아 가시지는 않아요.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요 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요.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순종의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신령하고 기쁘고 좋은 일을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절하게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을 거부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말을 안 타시고 이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예언대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맞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높이든지 어떤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 나귀 곧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떻게 한 자씩을 빼버려, 잘라버려가지고 잘 모르게 만들까? 오른쪽으로 좀 옮겨보세요, 한번. 예, 좀 더 옮겨와. 한 번 더.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도 글자가 뭔지 알겠지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 지금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동정녀에서 탄생하시는 것,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쓰시겠다. 예수님이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 예수님이 나의 물질을 쓰시겠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12시 됐으니까 끝내란 말 아니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부자는 꼭 물질만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도 임할지어다. 주님이 가난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부요하게 되었다는, 건강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쓰시겠다 한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 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라고 아니라고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